전도서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위한 마음 챙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당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려고 송년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이 삶에 대해서 무감각한지를 실험을 했던 한 예화가 있는데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범한 남자가 야구 모자를 쓰고 흰 티를 입고 워싱턴의 이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역 한곳 쓰레기통 옆에 앉아서 이 바이올린 큰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 연주를 한 6곡 정도를 43분 동안 합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지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1000명 중에 이 바이올린 음악 소리를 듣고 멈춰선 사람, 딱 1분이라도 멈춰선 사람은 고작 7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나마 멈춰서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막 끌고 가면서 바쁘다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무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음악의 신동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연주자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가장 위대한 명곡이라고 하는 바흐의 샤콘느를 무려 350만 원짜리라고 하는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무려 며칠 전에 이 $100가 넘는 티켓 값을 하는 이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려고 무려 $100가 넘는 티켓 값을 지불하면서 음악 애호가들이 몰려와서 전석이 매진이 돼서 여기저기서 막 신문에 도배를 할 정도로 난리가 났던 연주자였다는 거예요. 이 조슈아 벨이 그날 지하철에서 똑같은 곡으로 똑같은 연주를 했는데 이 음악을 들으려고 멈춰선 사람이, 1분 동안 멈춰선 사람이 고작 7명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 실험을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삶의 한순간들,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자주 쉽게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놓치고 지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 됐든지 천국 가면 되지, 어떻게 살든지 복 받으면 되지, 어떻게 했든지 성공하면 되지.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않고요, 서울 가는 데 두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 순간 주어진 우리의 삶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에 하나님은 늘 마음을 두세요. 요즘 학교에서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챙김은 되게 예쁜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고대 2500년에 불교 승려들이 명상을 했던 거기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교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로만 쓰이지 않고 지금은 현대 과학계, 의료계, 그리고 심리학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다라고 하버드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두고 내 앞에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직시하는 것, 그게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대학 의료대 교수인 존 카바진도 똑같이 마음 챙김이 뭐냐, 그건 명상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을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챙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기독교에도 마음 챙김이 있어요. 기독교의 마음 챙김 또한 명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챙김이 뭐예요? 주하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챙김의 1번이에요. 내 마음을 챙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현대인들의 그 바쁨이, 그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행복은 누리지 못해요. 행복을 저 먼 미래에다 맡겨놓고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아, 난 지금 불행해, 나는 지금 힘들어, 이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고 그런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저기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전도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바로 챙기지 못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라고 오늘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욥기나 전도서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나 전도서는 우리 신앙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서처럼 막 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를 안 지으면 축복받고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규범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보면 죄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도 똑같아요. 인생을 우리가 다 때를 정하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욥기나 전도서가 없었으면 매일 우리는 율법주의자처럼 막 예배 드리면서 나 예배 안 드렸으니 저주를 받을 것 같아. 죄 지었으니 벌 받을 것 같아. 난 죄 지었으니 지옥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규범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규범이 근데 욥처럼 들어맞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게 죄 지어서 고난당했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게 죄 지어서 복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왜곡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전도서는 사실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14절에 다윗의 아들이었고 왕이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솔로몬이라고 그럽니다. 네, 어떤 사람은 코엘렛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솔로몬이지만 더불어서 지혜 학교의 출신들의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분명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평생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겪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전도자로서 모든 일을, 인생의 일을 연구해보고 공부해봤는데 다 피곤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로 주신 것이라는 것 외에는 깨달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14절은 전도서의 이제 엔딩 마지막 부분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전도서 1장처럼 마지막 11장 7절부터 12장 14절 내용도 똑같아요. 주제가 뭐예요? 해 아래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자기가 연구해보고 공부해봤는데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전도서의 마무리에 전도자는 전도서 1장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해 아래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들었는데 해 아래서 사는 건 다 헛되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해 아래서 아무리 수고해봤자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보면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이 헛돼 보이지만 사실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된 삶을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챙김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삶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빛은 아름답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사람은 즐거워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빛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얘기지만, 또 하나는 내가 눈을 떠서 해를 보고 있는 삶,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릭 키드러라는 주석학자는 11장 7절의 주제를 살아있음의 축복 이렇게 썼어요. 유진 피터스는 21장 7절 8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루의 햇빛은 얼마나 달콤한가. 그리고 해 아래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가. 그러니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말아라. 어두운 날이 있을 수 있으며 당신에게 다가올 대부분의 날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빛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살라고 전도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단어가 있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이 단어를 톰 슐만의 소설을 1990년인가요? 로빈 윌리엄스의 주연인 영화 죽은 시인의 사이에서 존 키딩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카르페 디엠 그러면서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카르페 디엠은 로마 시대의 시인이고 풍자 작가인 콘티스 호라티우스가 BC 35년에 쓴 송시 중에 들어있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용이 뭐냐? 카르페 디엠은 seize the day, 즉 그날 하루를 붙잡으란 얘기예요. 즐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꽉 붙들어라.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호라티우스의 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이 그대나 나에게 무슨 운명을 줄련지 알려고 하지 말고 바벨로니아의 숫자 노름에 빠져서 살지 말게. 미래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네. 나에게 더 많은 겨울을 나게 하실 건지 이것이 일생의 마지막 겨울이 될지 모르지만 친구여 현명하게 살게나 포도주를 줄이고 먼 미래의 욕심을 가까운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게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네. 오늘을 붙잡게. 오늘을 붙잡게. 여러분 이게 카르페 디엠이에요. 호라티우스가 카르페 디엠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인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미래의 창고를 채우려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오늘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창고를 채우려고 오늘 지금을 소홀히 여기고 오늘을 낭비해버린다는 거예요. 호라티우스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이 중요한데 미래의 창고를 위해서 오늘을 자꾸 희생시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카르페 디엠을 이미 전도서 저자는 BC 35년이 아니라 무려 900년에 이미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현재를 사랑해라.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7절, 8절, 9절 계속 강조하는 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해라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몇 년을 살든지 몇 살을 살든지 내게 주어진 그 한 해의 삶을 그리고 하루를 즐거워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엔조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이고 이 언약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선물이니까. 전도자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하루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선물. 그래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무슨 큰일을 할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까, 그런 비전에 붙들려서 살지 말고 내년에도 나는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거야. 감사하며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는 미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매일 하루 내가 넘어져서예요. 오늘 하루 내가 무너져서예요. 내가 오늘 막 분노하고 화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일은 이루어졌어도 나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너무 좋아합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하늘을 보면서 오늘 하루 너무 좋다. 다른 걸 원하는 건 죄겠지. 물론 사랑에 대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루를 주셨어. 이 하루 나는 주님과 동행할 거야.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나는 행복하지. 이러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하루를 즐거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캄캄한 날들이 많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캄캄한 날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빛만 찾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두운 날을 기억하고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기 때문이라. 산자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할지니라.
전도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끝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날, 어두운 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성이는 날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싫고 아침에 해를 보는 게 싫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두운 날이 와도, 비가 내려도, 흐린 날에도, 바람이 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의 까르페 디엠은 언제나 동일하게 한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그럽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성으로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환영하는 박수를 쳐주면 그 뒤에 노예들을 묶어서 마차 뒤에 노예들이 따라오면서 개선 장군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죽을 인간이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개선 장군이라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죽을 인생임을 모르고 살까봐 앞에서는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넌 죽을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은 언제나 메멘토 모리가 같이 다니는 거. 오늘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즐겁게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빚어지고 내 인생에 의해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주어진 삶이 죽음의 그림자가 뒤에 있다는 건 내 인생이 죽음 앞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감사로 빚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모리와 함께 하려는 책을 좋아하는 이유,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왜 좋아합니까?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이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그때부터 화요일마다 14번 스승을 만납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스승님은 너무 몸이 아프고 곧 죽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하는 날이 있어. 하지만 그때뿐이야. 이제는 눈을 뜨고 해가 뜨면 오늘 나를 만날 사람을 내가 기대해. 너는 화요일의 남자, 너를 나는 기대해. 수요일은 수요일에 만날 사람을 기대해. 나는 그러면서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빚는다는 건 내가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안을 수 있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 하루에게 주어진 화요일의 남자, 월요일의 남자, 수요일의 남자, 주일의 남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더 데이, 하루예요. 하루.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기를 그친 사람은 생명이 잠든 사람이다. 감사하기를 그친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지 빛과 어둠, 슬픔과 기쁨, 생명과 죽음,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고 하는 사람이 후회라는 시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죄가 내가 오늘 행복하다고 믿지 않고 행복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루 실패해놓고 내일 행복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승질을 내고 내게 주어진 삶에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내일 행복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 오늘 지금 내가 허락된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맷 레드맨의 성축해 내 영혼, 만 가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 라고 한 사람이 쓴 찬양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불렀지만 Bless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에도 주님을 찬양, 가는 길이 험난하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찬양.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취하시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고백인 거예요. 어떤 날이 다가와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갑시다.
삶을 책임감 있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내용이 뭡니까?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요? 그러나 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도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12장 3절로 8절을 보면 노년의 때가 등장을 합니다. 즉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청년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 내 어린 때, 내 청년의 날, 내 늙은 때를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어린 때든 청년의 때든 늙을 때든 살아있는 삶, 그 삶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생동하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면 네 어린 때와 네 청년의 때와 네 노년 때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네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즐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네 어린 때와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시절, 그 상황, 그 때를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어린 때는 어린 시절에 주어진 삶이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 때의 삶이 있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때의 삶이 있고 청년은 청년으로서의 삶이 있고 노년은 노년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어린 나이에 자꾸 노인처럼 나 늙고 싶어 나 어른 되고 싶어 그딴 소리 하는 것처럼 노인이 돼가지고 자꾸 나 애처럼 살려고 하고 나 대접받으려고 하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인은 노인의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이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망치지 말고 미래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 오늘 주어진 그때가 어린아이의 때든 청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그때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자신의 때를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 3장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린 때, 내 아기 때에 똥 싸고 우는 것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신 거고 엄마 밥 줘 할 때도 아름답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땡깡 부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거고 청년이 돼서 결혼하고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고 늙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에 기도하면서 사는 것도 죄송해요 늙었다고 표현을 해서 아무튼 아름다운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JTBC의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25살 먹은 처녀가 어느 날 70살이 된 할머니가 되어서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서러운데 어느 날 TV에 인터넷 방송을 출연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취직 못했네 결혼 못했네 막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옵니다. 그랬더니 김혜자 씨가 거기서 노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취직 못해서 마음고생 많은데 그럼 늙어 나처럼 늙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주변에서 취직하란 말 하나도 안 하거든. 등가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이 세상에 등가 법칙 뭐 등가 머시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뭔가 갖고 싶으면 그 가치만큼의 희생이 필요한 거야. 이해하니? 당장 내일부터 나랑 삶을 한번 그러면 바꿔봐. 내가 너희들처럼 취직도 안 하고 빚은 산더미고 여친은 안 생기고 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너네 인생을 내가 살 테니까 너네는 나처럼 편안히 밥 먹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받고 하루 종일 자고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삶 한번 살아봐. 어느 게 행복한지. 열심히 살든 너희처럼 살든 태어나서 누구에게나 기본 옵션이 주어지는 게 젊음이야. 젊음이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날 봐 알잖아.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당연한 것들은 사실 엄청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드라마가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이 삶은 당연한 거지만 엄청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 날을 책임 있게 살려고 했어야지. 당장 이 날을 없애버리려고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빨리 고난은 사라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9절에 말하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길들 눈이 보이는 대로 다 행하라는 말은 방종주의나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9절 바로 뒤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심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쾌락주의에 빠져서 방탕하면서 살았던 삶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지만 또 하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살면서 그 삶에 대해서 즐거움을 감사하지 않고
즐거움이 결여된 채, 즐거움을 모른 채,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 채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걸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신명기 28장 47절, 네가 모든 것으로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얼마나 부자냐,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본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막 기뻐서 막 행복해서 즐거워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막 분노하시면서, 넌 불행했으면 좋겠어, 너는 고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 너 울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우편에는 뭐가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즐거움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을 만나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도 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못 섬깁니까? 다 가졌는데도 부족하다고. 내 기쁨과 즐거움의 초점이 그 소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소유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보겠다고 신명기 28장 4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트레스 페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가 자기 부하들, 사실은 자기 조카지만 교육시키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쾌락이든지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충만한 형태로 취급하면 어떤 점에서 원수 하나님을 유리하게 하는 지심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쾌락을 사용해서 수많은 용어를 표현해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쾌락을 만든 게 아니야. 쾌락은 원수 하나님이 만든 발명품이지 우리의 발명품이 아니야. 우리는 단 하나도 쾌락을 만들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원수가 만든 쾌락을 인간들이 즐기게 하되, 단 원수가 금지한 때, 금지한 방식으로, 금지한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인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은 인간들에게 비틀어서, 그 즐거움을 비틀어서 유용하지 않게 만드는 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고작 그것뿐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C.S. 루이스가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을 들려주는지. 하나님은 쾌락주의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사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씻고 세수하고 일하고 놀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신대요. 즐겁게 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즐겁고 건전하고 아름답고 정상적인 것들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때에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원하지 않은 수준으로 느끼면서 그걸 즐거움이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앉아서 우리가 그 사단이 만들어 온 즐거움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거 누리고 싶고, 나도 저거 살고 싶어. 그럼 그게 사단이 하고 있는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 있게 살 이유란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2절 14절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도 똑같이 얘기해. 이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라라고 11장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날 그 검은 머리 파릇파릇한 시절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10,000가지 질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언도 얘기하죠. 무릇 지키만 할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전도서는 잠언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챙겨지지 못하면, 마음이 말씀으로 챙겨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하고 마음이 분노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나타나요. 그게 악이 돼서 남을 해치고 남에게 분노하고 남에게 저주하고 남에게 욕하고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챙김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결국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반대가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누구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임하는 거예요.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테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와서 답이 있었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다 부자가 돼도 솔로몬처럼 우리는 마지막에 고백할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최선의 고백은 뭐예요? 마음의 근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지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일 그 비전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요. 내일이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내가 실현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예수의 형상을 오늘 입은 사람이 되어서 오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지어졌지만 때를 따라 지었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삶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하루를 즐거워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지만 더불어서 뭐라고요?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요 태양이시니까. 시편 84편 11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태양이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해를 보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루를 사십시오. 제가 21년 7월 달에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했는데 한 번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김혜자 씨가 마지막 엔딩으로 하는 대사예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부터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가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내년에 매일의 하루를 눈이 부시게 살아가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사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인생은 겨우 1분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은 겨우 1분,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겨우 10초. 아무도 그 시간을 거부할 수 없네. 당신이 구한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당신은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하네. 그것을 잃으면 아픔이 찾아오고 그것을 남용하면 해명을 해야 하지. 비록 작고 적은 일부지만 그 안에는 영원히 담겨 있으므로. 여러분 오늘은 영혼이 담긴 오늘이에요. 하찮은 오늘이 아니고요, 의미 없는 오늘이 아니고 오늘이 내 영혼을 직조하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오늘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내년이 돼서 미래에 놀라운 꿈을 꾸려고 애쓰지 말고 내일도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살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티 스터디의 글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다 딱 한 번. 그러니 내가 말하리라,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마침내 내가 부름 닫을 때 나는 말하리라, 정말 가치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
그마저도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일만 영원히 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미래에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지금 세월이 지나고 주름이 늘어가고 인생의 힘겨움이 찾아오는 날에도 사랑하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이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합시다.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